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삶의 이유요, 또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떠하죠? 올해만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일보다는 우울한 일, 슬픈 일, 좋지 않았던 일이 더 많았던 올해의 삶, 지금까지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나 현 시대의 경제나 사회적 일들을 볼 때,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현 시대는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비현실적인 겉면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이유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의 이유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비록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감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과 16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단순히 택하고 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집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백성으로 세워 줬다라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 볼게요. 내가 하나님 믿어 볼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자, 그리고 또한 13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듯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그 소중한 선물을 구원, 그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이유만이 아니에요.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택하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거룩은 결국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거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맞춰서 뚜벅뚜벅 내가 달려갈 때는 같이 달려가 주시고, 내가 천천히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천천히 걸어갈 때는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라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런 의미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작은 선물 하나를 줘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구별되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죠.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의 삶의 환경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뉴스를 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현실적인 삶의 체감, 현실에서도 그 삶의 체감이 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언정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시고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바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삶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의 삶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돌아봤을 때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무엇 했습니까? 세상 나가서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지하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위로와 소망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 성령님을 항상 동행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하여 강팍해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감사를 더욱더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힘내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곳에 세상으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항상 세상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 이야기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채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평불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머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즉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사를 외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 환경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욱더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나의 건강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들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우리 입술에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 기도 제목들 담았을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더 큰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43주년 설립기념 감사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가 이제 21일 떠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주일날 날 떠나는데,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단기 선교팀 그 선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